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월도 다 저물어 가네요. 여러분은 과연 이 짧은 한 달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지요? 이제 서서히 봄을 맞을 준비를 하시며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취할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에게 자세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등등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 사람은 자세가 틀려먹었어 라고 말들을 하는 거지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가 대단히 훌륭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취할 자세라고 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 중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이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훌륭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마음 중심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도 그 말씀을 단순한 사람의 교훈 정도로 받는다든지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근본적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진심으로 믿는 자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제 생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첫 단계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잘못 보도되기 쉬운 신문은 그대로 의심 없이 보고 믿으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거짓 뉴스들, 거짓 유언비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건 다 믿어요. 잠깐만 생각을 하고 잠깐만 심사숙고를 좀 하게 되면은 이것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나라를 위한 말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귀로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는 받지를 않으니까 온갖 거짓 유언비어가 난무해도 그게 다 진실인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또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들려오는 소리를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거짓 뉴스 온갖 유언비어라는 사실을 잠깐만 생각해도 아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진실로 다 받아 믿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실과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제자가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면서까지 전한 말씀이에요. 수학에 있어 공리는 이론 체계의 연역 기초가 되어서 공리 자체는 다른 명제로부터 증명되지 않는 명제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대전제이므로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주의 대공리로 인정하고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것이 지식으로 변하고 체험으로 바뀌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무엇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들고
인문학적으로 증명하려 들고 철학적으로 증명하려 들고 어떤 이념적으로 증명하려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세상 것으로 이제 하나의 그 비율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단코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며 안 믿으려고 합니다. 중국의 공자를 믿고 맹자를 믿고 기타 많은 선현들의 그 언어를 비유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과 희석시켜서는 안 되고 가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카네이션 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질과 원소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꽃의 진리라든가 그 아름다움은 과학적 세계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우정이나 사랑, 존경, 책임, 시와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질 않아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으나 그걸 100% 치증은 할 수 있으나 그게 100% 맞다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공리를 두어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사가 있어요. 포도주가 되는 건 포도나무를 통해서 수분이 올라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걸 짜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물이 포도나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뿐입니다. 물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고 물이 직접 포도주가 된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시계가 평상시에는 1시간에 60번씩 돌아가지만 특별한 때에는 주인이 단번에 24시간 48시간도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못 믿겠다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가 말하는 믿음은 사상적인, 이념적인,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세상의 전통적인 어떤 경험, 체험적인 것이지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의 공리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이해가 되고 지식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밀가루를 그냥 두어서는 음식이 안 되죠. 물을 넣어서 반죽하고 익혀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성경을 가슴에 이제 끼고 교회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다녀도 수십 년 평생을 다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생각뿐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사랑을 내가 과학적으로 무슨 세상에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를 풀어 헤치려고 한다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둘째,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1장 9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이란 육신의 소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죄악된 자아를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무신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는 제일 큰 죄로 여기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새겨서 깎아 만든 우상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을 강력하게 금지했습니다. 왜냐?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욕인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물질이나 쾌락이나 애정이나 사업에 둔다면은, 내 환경에 둔다면은, 내 가정에 둔다고 하면은, 내 사회에 둔다고 하면, 내 나라에 둔다고 하면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그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뿐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여 집착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고 궁극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그는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의 깊이를 결코 알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전 생애를 맡기고 뛰어들어야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더 귀한 가치를 두는 게 곧 우상이란 말입니다. 재물의 우상, 권세의 우상, 차별적 우상, 전통적 우상, 교단적 우상, 아무튼 온갖 우상 단지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귀한 가치를 두는 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만 두는 삶, 곧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이어야만 그게 우상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올바른 삶, 그게 진정한 믿음의 생활,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할 것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선 자는 거기 머물고 다시 멀리 떠나지를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 꽃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 왜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 소원의 뿌리가 넘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짐을 풀고 맡기는 생활, 근심 걱정 모두 맡기는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거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그런 행복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분류를 해보면, 첫째, 믿음의 역사. 참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헌신적인 수고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셋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견디게 돼요. 일찍이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생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믿음은 시작이요, 사랑은 과정이요, 소망은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과거요, 과정은 현재요, 소망은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농사는 눈가림만 하는 봉사는 눈가림만 하는 거짓이나 위선이 되기 쉽고, 바라고 기대했던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또 칭찬 듣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진실하고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서 장차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끼리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세상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했다고 하면은 상처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게 되고, 의리를 끊게 되고 친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덮어줄 줄 알고, 믿음 안에서 했다 그러면은 감사할 줄 알고, 믿음 안에서 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이제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한 가르쳤던 사람들도 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기쁨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풍성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또한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성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또한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했던 OK 문화극단 전후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경 공부 회원들 모든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희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